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제가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해야 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다가올 때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을 늘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께 드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앞부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씀을 보고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이죠.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삶에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야 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 한 분만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신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명상이, 어떨 때는 다른 무언가가, 어떨 때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잠재력들이 우리를 신적인 경지로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종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다른 길로 걸어가지만 결국에는 한 곳에서 만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일견 듣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세계관은 옳은 옳은 이야기 한 스푼에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 여러 스푼 이렇게 섞어놓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리즈너블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예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나 하면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 복음이 있으면 so what?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뭐가 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특별히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움을 받았다.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만 하면서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열정적인 전도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를 넘어서 세계로 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기도 하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던 이 복음이 그 복음이 사람을 넘어 시대를 넘어 그리고 민족을 넘어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다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많은 사명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명들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있는 공통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졌듯이 우리도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좀 분명해져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지금도 공허하고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확인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그 기도들이 정말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영혼을 향해서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께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냥 교회 오는 사람들만 책임지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필요한데 그 복음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도록, 또한 내가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 삶에 있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좀 이기고 담대하게 입을 열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가정 속에 나와 내 가족만의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의 가족이라 그러면 우리 목장 식구들까지 기도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가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VIP라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의 입버릇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달라고,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때에 나의 삶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주목하며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뭘 확인할 수 있게 되나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도 마치 물과 같아서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자체가 썩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공동체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썩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자꾸 바라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야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즐거운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서로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다 보면 언제나 그 사람에게 지금 묻어있는 점들이 보입니다. 먼지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늘 그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바라보는 것도 소중하지만 함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서 나갈 겁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더 우리의 삶은 거기에 우리의 한 발걸음씩을 더 디뎌내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내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 있는가? 내 주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변화될 건데, 저 삶이, 저 어렵고 힘든 삶이, 저 어려운 마음이 분명히 주님 앞에 새롭게 될 건데, 그 새롭게 되는 그 마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믿었는가? 나의 신앙의 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들이 나에게서 꽉 가로막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가 그들에게 한 걸음 디뎌내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다시 기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왜 다시라는 이야기를 쓰나 하면 제가 어제 말씀에서 전하지는 않았지만 후반부, 앞부분 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앞부분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어제 이야기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앞부분에서도 기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을 그것과 연결을 해서 복음 전파도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야기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남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공적 예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적인 예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요즘에야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공적인 예배 때 여자분들이 기도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공적 예배 때 기도 여자분들 거의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주로 남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했던 게 이제 공적 예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남자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때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도 남자들이 기도를 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 기도는 예전부터, 저도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도 교회는 누구의 기도로 세워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의 기도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괄호에 들어가는 직분은 권사님의 기도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세 많은 권사님의 기도를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남자의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서 남자들이 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더욱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남자들이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좀 더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냐면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인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손바닥을 위로 한 채 기도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기도였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나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든다라는, 손바닥을 위로 든다라는 것은 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답답할 때는 그런 제스처가 나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는 우리가 그냥 살만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점잖하게 기도한다. 이거는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그냥 점잖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늘 절박하게 사는 건 힘들죠. 이래서 그렇게만 해도 그래도 살만한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절박하면 무언가가 나옵니다. 절박하면 일단 무릎을 꿇잖아요. 일단 절박하면 무릎을 꿇잖아요. 손을 든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손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히 거룩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좀 고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기도를 올바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는 기도를 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이 관계들이 다 해결되고 주님께 나오라 그러면 아무도 기도를 못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최소한 한 가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내가 복수하지는 않겠다. 라는 그 이야기 한 가지. 내가 복수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그 이야기 한 가지는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 자매와 화해를 하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살피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다가 거리끼는 일이 딱 걸린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좀 쏟아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 손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을 우리가 기도 속에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체원들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툼과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기도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일들, 내 삶 속에서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은 내 주님께서 알고 이루어 주실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주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손이 깨끗해지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기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질 수 있기를, 최소한 내가 복수하지는 않겠노라. 내가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일어나되 특별히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혹시나 이 메시지를 들으실 누군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좀 더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남자들이 또한 그 모든 기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주님, 나는 입을 닫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 턱 보내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김으로 내가 나의 발걸음을 그들을 향해 디뎌내고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나타나게, 좀 더 다가오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가져갈 때만이 주님이여 정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 주님이여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묶여져 있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 풀려날 수 있는 일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자매들은 다루지도 못하고 끝냈는데
하나님의 오늘의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식구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